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창세기 강해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장 1절의 어, 태초에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번 주에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잠깐 나눴던 것을 복습 겸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초에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처음에 혹은 시간, 그쵸? 맨 처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가 나와 있는 이 태초에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보면 여러 가지가 쭉 있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세상이 창조되는 첫 시점 혹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시점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왔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베레시티 그리고 헬라어는 아르케. 그래서 베레시티 그러니까 어, 태초에라는 이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세상이 창조되는 첫 시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3차원 세계 우리가 지금 제한을 받고 있는 이 3차원 세계 이 세계의 첫 시점 즉 하나님이 천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시점 첫 시점 그죠? 그 시간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살아가는 이 시점 이 시간의 첫 시점을 태초에라고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2장 13절, 2장 14절에 나와 있는 거기 태초에는 이 세상에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간이 있기 전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만 존재했던 시간, 그렇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이며 우리가 접할 수도 없는 시간이죠. 그 하나님만 계신 그 시간은 뭐 지금 현재 인간으로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죽고 우리의 본 모습이 영이 나올 때 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있었던 시간, 즉 영의 시간인 거죠. 이 육의 시간이 아니라.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처음에 태초에를 쓰셨을까? 그쵸?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라고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보다 태초라는 단어를 먼저 쓰셨을까? 제가 처음의 중요성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능하신 하나님, 즉 항상 목적이 있으심으로써 목적격 역사, 목적격 기록, 그쵸? 항상 목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으시기에 이 태초, 처음, 시간을 의미하는 태초라는 단어를 먼저 쓰셨을까? 그러니까 처음에 썼다는 자체가 뭐냐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태초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려는 강한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이 태초라는 단어를 보고 알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정리를 해봤죠. 시간은 인간에게만 적용이 된다. 맞죠? 만약에 우리가 0만 되어 있는 천사나 아니면 0이 없고 6만 되어 있는 동물이라면 굳이 어떤 0의 시간, 6의 시간, 그쵸? 이 시간을 구분하는 그런 태초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태초라는 단어는 인간에게만 전용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천사나 악한 영은 그 존재들에게는 0의 시간만 있는 거예요. 그 동물에게는 6의 시간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인간, 즉 육과 영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라는 영의 시간이든 육의 시간이든 시간은 인간에게만 적용이 된다. 우리가 여기까지 했고요. 또한 인간이 알 수 있는 시간의 개념은 세상이 시작되는 시간, 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하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 시간, 그다음 하나님만 있었던 시간. 그렇죠? 하나님만 존재했던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시간. 어쨌든 육의 시간, 영의 시간이죠. 이 두 개념의 시간을 인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에게는 육의 시간도 또한 영의 시간도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은 육 우선된 그 육 안에 또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의 특성에서 얘기했다시피 시간에 제한받는 육안에 시간을 초월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시간, 이 두 개념의 시간은 다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인간은 육의 시간 안에서 반드시 영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의 시간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즉 역사 시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고 육의 시간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 그 진공 시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시간이죠. 그래서 지지난주, 2주 전에 우리가 태초에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그때 주일날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쵸? 그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다 잘 되실 겁니다. 역사 시간이 무엇인지, 진공 시간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인간의 본 모습은 영이죠. 영의 특성에서 우리가 나눴다시피. 그쵸? 이 그러니까 육은 결국에는 이 세상이 끝나는 시점에 가면은 이 육은 없어집니다. 결국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모든 것들은, 모든 물질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다 없어집니다. 근데 뭐만 남아요? 결국 영만 남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의 시간, 그러니까 이 육의 시간 안에서 반드시 이 영이 살아야 되는, 이 영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시간, 육의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시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참.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어, 그러면 우리가 영의 시간, 즉,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나눌 건데요. 먼저 역사 시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역사 시간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무엇인지. 우리가 영의 특성에서 보면은 자, 인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다 영이죠. 그쵸? 영의 특성, 창조, 시공을 초월한 존재, 완전 자유자, 초월적 존재, 실체, 무의지, 무감지, 무의식, 불사,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따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못 보신 분들은 영의 특성이라는 그 창세기 강의 뭐죠? 그 영상을 꼭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인간의 본 모습인 거죠. 영, 그쵸? 근데 이 영이 어디에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는 이 껍데기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결국에는 인간인 거죠. 인간. 근데 역사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뭐냐면, 자, 영의 원래의 본래 특성이 드러나야 된다. 그쵸? 영의 본래 특성은 곧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모습이죠. 그쵸? 이거는 창세기 1장 27절이나 28절, 혹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때 가면은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드릴 테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뭐죠? 진짜로 존재하고 있는 형상이에요. 실체란 뜻입니다. 실체.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물질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 형상은 실체입니다. 폼이죠. 영어로 폼. 그러니까 실체. 근데 하나님이 그런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나요? 없죠. 그렇죠?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의 특성에서 보다시피 신은 결국에는 영입니다. 영적 존재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물론 다른 이제 성경적 의미도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영대로 인간의 영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의 특성대로. 그러니까는 특성이죠. 영의 특성대로 인간의 영도 그 하나님의 특성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진짜 궁극적으로 인간을 창조한 것은 이 육이 아니라 이 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 원래의 특성, 본래의 특성, 즉 이거를 지난주 말씀으로 따지면 뭐죠? 회귀성이죠. 그렇죠? 회귀성. 연어가 회귀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연어가 자기 그 뭐죠? 이제 다 자라고 나서 어, 자기 알을 낳고 다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연어의 회귀성 그거랑 똑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도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그쵸? 이 부분은 인간 이제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래 특성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이 본래의 모습, 인간의 영이 본래의 모습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가 인간의 영은 2장 7절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과 인간의 영이 함께한 생명이 된지라. 그쵸? 원래 이런 상태로 창조가 된 거죠. 그쵸? 근데 선악과 사건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없었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쵸? 우리 육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을 지배하고 있는, 그쵸? 내 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모습이 원래의 영의 원래의 특성이고 원래의 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곧 무슨 시간이에요? 바로 역사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역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싶은 것 혹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역사 시간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지배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지배하고 있는 거. 딱 이 시간. 이게 뭐예요? 결국엔 이게 바로 주님이죠. 이 하나님이 결국엔 주님이라는 거죠. 주인 주자.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함께 하신다. 그 모습이 그러니까 신령을 표현한 겁니다. 제가 이게 보여진 어떤 그림으로. 이게 바로 역사 시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유괴 시간에서 보통 유괴 시간이 뭐 우리가 보통 80년에서 100년으로 잡으면은 100년 동안 그렇죠? 100년 동안 반드시 이 역사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라는 단어를 써서 강조하셨다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강조하신 것이냐면은 만약에 저라면은 대성아 너가 80년, 100년을 살아가는 동안 뭐 혹은 더 짧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이 세상, 그쵸?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그 태초라는 그 유괴 시간, 혹은 유한한 시간, 제한된 시간 안에서 너는 반드시 역사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태초라는 단어를 써서 강조하시는 거죠. 누구보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보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태초라는 단어가 처음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의 중요성 제가 정리를 해드렸다시피 이 성경 전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설계도인 이 성경에서의 가장 또 설계도인 창세기 1, 2, 3장 1, 2, 3장에서도 가장 처음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서도 가장 처음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가장 처음 이 태초 그럼 뭐예요 결국에는? 이 세상의 가장 처음 이 태초라는 단어를 쓰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냐? 바로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의 이 심령 안에, 우리의 영 안에, 그러니까 진짜 나의 모습, 영 안에 하나님께서 내 육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쵸?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리고 어, 너무 이렇게 뭐랄까 성경적으로 정리가 잘 되지 않나요? 이게 또 그림으로 하니까 그리고 정말 태초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어,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제 시간 관계상 이제 나중에 또 자기 부인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태초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쓰실 정도로 맨 처음에 쓰실 정도로 강조하시는 것은 결국엔 뭐냐? 우리의 이 유괴 시간, 그렇죠? 이 유괴 시간 안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이 뭐냐면
역사 시간, 그러니까 진공 시간 안에서 이 역사 시간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이 예수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받아들였는 우리 주님으로.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중요한 거면서 되게 무서운 겁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리고 내가 죽어버린다면은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는 것이죠. 예. 기회가 없음을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너는 기회가 없어. 너는 지옥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초라는 단어는 굉장히 하나님의 강조는 맞습니다. 그런데 강조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거 되게 복음이죠. 또 한편으로는 만나지 못하면 반드시 넌 지옥이다. 그렇죠. 또 경고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 두 가지의 면을 바라볼 수 있는 어, 그 태초라는 단어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또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주 창세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